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배움에 있어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고 또 보살핌을 받고 또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배우는데 부모의 나쁜 습관도 배우고 또 부모의 좋은 습관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은 인정하고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살 먹은 버릇이 이제 80세까지 간다. 요즘의 시대로는 100세까지 간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은 3살 버릇이 100세까지 가게 되죠.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태어나면서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의 모델이 되지만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영향을 안고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살지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좀 커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좋은 것, 나쁜 것 그렇게 배우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에 늘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만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또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서 잘 살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해서 평생 동안 그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영향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또 개과천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싹 변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험악하고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분들 빛이 좋은 게살구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죠.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본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범을 보이신 그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게 문제입니다. 너무도 완벽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서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우리로서는 그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두렵고 떨리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없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 빼면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물론 능력이나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이 희생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희생하고 따랐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주셨다? 본을 보여주셨느니라. 예, 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벽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레 겁먹고 따라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니야,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는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본을 받아야 될까? 오늘 잘 배워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이 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조롱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모함에 순복하면서 참혹한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전념하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념하면서 살아야 돼요. 입술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전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 바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스도의 그 고난, 희생, 사랑은 인간의 희생, 섬김과 사랑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니라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께서는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더구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사랑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헌신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헌신의 대상이 죄 많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헌신의 대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거룩하신 몸을 내주어서 희생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인데 거기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비천한 자리까지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멸시와 치욕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니까 낮아지심을 2중, 3중, 4중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기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신데 비웠습니다. 그때 또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헌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낮아지심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이러한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범을 따라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그 값을 치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 번째는 시험에 저항하는 예수님의 자세와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인간을 집어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외 없이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숨쉬는 순간마다 그 시험을 사단은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미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라고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으로 이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배고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고 서너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슬슬 고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또 먹어야 되죠.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까? 이거만큼이면 평생 먹을 거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나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갈급하고 더 벌고 싶어하고 또 벌려고 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먹으면서 배고픈 걸 참으면서 배고픔을 이기면서 또 배고프기 때문에 먹으면서 살고 그리고 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거두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만 구하지 말고 너희가 물질을 사용하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물질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관심을 가졌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그런 뱀의 유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그곳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곳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의지와 단호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많은 유혹에 빠져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렇게 난 이후에 자신들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몸소 깨달은 베드로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잘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기에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시면 또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